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3규빗이니라.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아멘. 우리 저쪽에 문을 좀 닫아 주시겠습니까? 앞에 그 집에서 시끄럽다고 그러셨어요. 에어컨을 대신 좀 키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이 다바르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은 다바르라고 하는 이 신명기의 제목 이게 이제 드바림 이렇게 되는데 무엇인가를 이렇게 정돈하다 혹은 구혼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동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돈하시고 또한 이 땅에 우리를 주의 거룩한 신부로 그렇게 부르시는 바로 그 내용이 요단강 동편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또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떠나기 바로 그 직전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의 말씀은 어찌 보면 모든 토라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신명기 말 그대로 이제 다시 정리해서 또 그것을 말하자면
뭐 말씀의 등사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확정 짓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등사본을 한 장 갖게 되는 그 이야기, 우리가 이 왕 앞에 말씀의 등사본을 두라라고 말씀하신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 곧 우리가 그 땅 가운데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왕노릇할 것에 대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야에서 있었던 그 노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또한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또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이 민수기의 그 광야의 노정과 연결되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장에서는 그 싸워야 할 적과 또 연합해야 될 그런 이방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두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진멸해야 되는 악의 통로로서의 이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이 아말렉과 같은 그러한 이 악한 그런 민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또 싸우지 말아야 할 원래 형제이고 연합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곳에 이 유업을 주시고 언젠가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될 때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회복될 때에 하나가 될 그러한 한 뿌리에서 나온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에돔이고 또한 그것이 모압 그리고 암몬, 그곳에 남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전투가 있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의 남은 자들을 모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싸워야 될 적과 싸우지 못하고 싸우지 말아야 될 우리 편과 싸우게 되는 것, 그게 대적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사실은 반대로 우리가 싸워야 될 적과 싸우지 않으면 싸우지 말아야 될 것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자명한 것인데, 우리의 적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또 우리의 열정을 거기다가 쏟아내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그런 것들이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이게 저는 이제 전투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전투를 주로 하는 부대에 있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무슨 특공 무술을 하고 하여튼 이 실전에 나아가서 싸우게 되는, 또 무장 공비들과 싸우게 되는 그런 것들을 가정하고 훈련을 굉장히 막 강도 높게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 나머지의 생활들에 있어서는 별로 이렇게 크게 무슨 내무반 생활이라든가 아니면 고참들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안에서 그렇게 힘든 일들이 별로 일어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싸워야 될 이 적들과 이제 싸우는데 힘을 다 쏟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데 힘을 다 그렇게 다 하기 때문에 별로 안에 들어와서 누구를 바라볼 때 막 뭔가 이렇게 트집을 잡게 되고 이런 일들이 거의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힘을 어디에다 쏟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대적은 우리가 정말로 연합해야 될 이 대상과 싸우게 하고 또 싸워야 할 대상과 연합하게 합니다. 이것이 이 대적이 가장 즐겨 쓰는 방식이고
사실은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간질하고 거짓말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피아를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전쟁 가운데서도 이것이 가장 좀 심각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적군이 뭐 우리 군대의 옷을 입고 뭐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그것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먼 곳에서도 우리가 서로 적인지 아니면 아군인지를 구별할 것이냐라고 하는 여러 장치들을 하게 되죠.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신명기 2장에서 말씀하시는 두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헤스본 왕 그 아모리 사람 시혼과 또 바산 왕 옥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단 동편에서 이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됨으로써 이 요단 동편 땅을 또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는 이 전리품이 있고 그 전리품들 외에도 이 영토를 또한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래서 주께서 너는 이제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그러면서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들과 싸우지 말고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서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너의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근데 사실 이 버젓이 어떤 땅을 차지하고 있는 왕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떠돌이입니다. 제대로 된 군대도 없고 뭐 무기도 없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이제 헤스본 왕 시온과 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싸움에 주께서 개입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이 어제 토라 포션의 말미에 헤스본 왕과 싸울 때부터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반전의 이야기들을 사실은 헤스본 왕과 또 이 아모리 족속들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겁을 먹어야 마땅한데 그것을 반전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헤스본 왕 시혼이라고 하는 것은 시혼은 그 민족을 이게 뭐 청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쓸어버리다, 청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사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뭐 지금은 이제 이란이나 뭐 예전에 이라크나 아니면 뭐 여러 중동 국가들이 했던 말들이 뭐 지도상에서 없애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 뭐 이런 것이죠. 뭐 진멸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시혼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 민족을 없애겠다라고 하는 이 니골라당 혹은 아말렉의 그러한 이 계략을 의미하는 것이고 헤스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략, 계략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또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 대적의 영, 니골라당의 영을 말하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마음이 완고하다. 바로의 마음도 완고했고 또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도 완고했는데 이 완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 말로는 카샤라고 해서 밀도가 높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아의 밀도가 높은 데에서 오는 것이 바로 완고함이죠. 자기 생각이 많고 또 자기 주장이 많고 그래서 머리를 붙들지 못하고 자기가 머리가 되는 바로 그 지점을 완고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밀도가 높으면 자아의 밀도가 높으면 주님께서 들어오실 통로가 다 닫히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셔야 하는 어떤 복인데요. 사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자아가 계속해서 파쇄되고 또 주 그리스도 예수와의 십자가로
날마다 우리가 나아가서 나를 못 받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점점 그렇게 밀도가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제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과 싸우라, 그 땅을 차지하여 너희에게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시온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야하스에서 싸웠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전쟁이 벌어진 곳이 야하스고, 이 야하스는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타작마당에서는 알곡과 쭉정이가 갈려지게 되죠.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는 이 타작마당은 어디일까요?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이 마지막 성전산의 회복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곳에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제단을 쌓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다윗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그 타작마당을 사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 타작마당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 성전을 짓고 거기에 번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어지고 또 가라지를 내어다가 태우는 것과 같은 일이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감 없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이제 타작 추수와 알곡, 이 추수의 시기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를 그렇게 나누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대적의 계략, 이 헤스본 왕 시혼이라고 하는 대적의 모략이 패해지기를 우리가 구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이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높은 곳에 사는 목이 곧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을 상징하는데요. 사실은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혼, 이 둘이 광야의 여정, 곧 요단 동편의 싸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헤스본 왕 시혼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어떤 그 아말렉과 같은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산 왕 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러한 그 전쟁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 어떤 영적인 정체성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교만, 목이 뻣뻣하고 고든 그 교만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반유대주의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근래에도 반유대주의자들이 굉장히 지적으로 혹은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 어떤 그 교만함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저주와 악담들을 이제 스스럼 없이 그렇게 주장하고 펼쳐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열방은 언약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관계로 그렇게 묶어 주신 것을 사람이 자기 교만이나 자기 생각의 주장으로 그것을 패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겸손하게 주 앞에서 엎드리면서 주님의 시각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이 많이 개입되게 되는 것이죠. 판단하게 되고요. 사실 이스라엘에 대해서 극단적인 두 시각이 공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떤 세계의 평화를 흐리고 또 자기들만 알고, 또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스라엘을 책망해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애타는 말씀에 그 책망의 부분들만 발췌해서 이스라엘은 이런 민족이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교만하고, 물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책망하시고 또 때리시고 고치시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애통한 마음의 어떤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는가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반유대성을 가진 신학이나 아니면 지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경계하고 그것들과 싸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워지는 그 지점, 이 마지막 때의 전쟁 가운데서 스가랴서 14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 치러 올라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는 지점이죠. 우리는 경배하며 이 초막절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절기의 어떤 예전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초막절 가운데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을 이룰 것이다, 함께 연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죠. 실은 이 초막절에는 그 먼데 있던 자들이 같이 와서 한 초막 안에 들어가서 함께 주께서 주신 열매를 함께 누리고 말씀을 받고 또 함께 감사하고 이러한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그 이스라엘의 대제사장도 이 초막절의 제단에 유대인들만 위한 제사가 아니라 70마리의 소를 드리면서 열방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는 지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자기 자신의 처지 안에 갇혀 있고 또 자기 복에 갇혀 있고 자기만 아는 어떤 그런 생각과 세계 안에 갇혀 있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다음 단계의 성취로 나아가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다.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명 안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연합하라고 하시는 그 백성, 또 하나님께서 너희는 원래 본디 형제였기에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 형제의 뿌리를 찾아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신명기 2장에서 모세가 이 일에 대해서 설교하면서도 회고하면서도 에돔에 대한 어떤 비방의 말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에돔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돈을 내고 이 길을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길을 그냥 통과만 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그냥 여기에서 지나가기만 하겠습니다라고 에돔 왕에게 그렇게 서신을 보냈을 때 에돔 왕이 거절하고 싸우러 나왔죠. 거기서 싸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서 피해서 그 광야의 어려운 길로 그렇게 돌아가야 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에돔 왕이, 사실은 에돔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과 이 야곱과 이제 형제인데, 뭐 400년 전에는 형제였다라고 하는 것은 뭐 4대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뭐 긴 역사도 아닙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형제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이기에 싸우지 않고 그저 우리가 이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당신들은 그것만 그냥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싸우러 나온 그런 이 에돔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됐던 그런 실제적인 역사가 있죠. 그런데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만을 전합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기가 뭐 일본과의 문제나 뭐 중국과의 관계나 또 미국과의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힘의 역학 관계 가운데서 많은 생각들이 있고 많은 의견들이 있고, 이것은 이래야 한다, 이것은 저것이 맞다, 뭐 이러한 생각과 판단들이 올라오는 그런 시기입니다만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듣고 또 그 안에서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누가 적인지, 시혼이 적인지 아니면 아모리인의 옥이 우리의 편인지, 우리가 진멸해야 되는 대상인지,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아야 되고요. 또한 그것이 갈리는 바로 그 지점, 그 예배의 자리, 그 타작마당의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야하스 그 타작 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그러한 그 구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든 땅의 모든 성읍들을 너희가 다 진멸하라. 이 진멸, 이 헤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봉헌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나 전투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싸움 가운데 나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예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봉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군대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어떤 뭐 국가의 이익이나 이 민족의 보존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넘어서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진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내가 여기에 대하여서 피를 쏟고 목숨을 걸었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내가 여기에서 무언가 그래도 보상이 있지 않겠는가, 한몫 두둑히 챙길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겠죠. 전쟁 가운데 나간 그 군인들이 하는 공통적인 생각이고, 그것이 동기부여가 됩니다마는, 헤렘 전쟁은 탈취할 것까지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전쟁이기 때문에요. 그 자체가, 그 전쟁터 자체가 이 번제단이 되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 전리품들에 대하여서 내 권리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 전쟁터에서 승리한 그 직후에 이 욕망을 꺼뜨리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이 봉헌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로 주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한 지점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이 정도의 공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하고 이런 싸움을 겪고 여기서 내가 승리한 어떤 이 무공, 전공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마땅히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가 올라오죠. 그때 대적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래, 너에게 그 승리의 대가를 주겠다 라고 말하죠.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소돔 왕처럼요, 그 전리품들 다 가지라고 말하는데, 오히려 주님 앞에 나의 것을 봉헌해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비로소 주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부르심을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래서 교회가 처음에는 진리를 갖고 있고요, 또 경건에 힘쓰는데 그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도 예전부터 뭐 그 신학교 때 뭐 그 이 장로회 총회의 취재차 많이 이렇게 학부사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이 가서 뭐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뭐 총회 재판국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문제들을 어떻게 교단에서 처리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어떤 사건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무슨 어떤 영적인 문제나 뭐 교리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대부분은 다 이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모이고 또 물질이 많고, 이런 가운데서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말 그대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너무나도 슬픈 일이고 또 안타까운 일이고, 또 교회들이 그러한 길로 가게 되는 어떤 그 구조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정말로 우리가 존경하고 신학교에서 그렇게 모델로 삼았던 어떤 목사님들, 또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침을 주셨던 많은 그런 이 믿음의 선배들, 또 그들이 가는 길 가운데 왜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뭐 세습이니 무슨 뭐 교회의 분쟁이니 뭐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가? 다 어떤 이 한 이권이라고 하는 이 먹이를 두고 다투는 어떤 그런 짐승들의 어떤 싸움처럼 왜 그렇게 교회가 다툼의 장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죠. 사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다른 싸움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또 그걸 끝까지 갖기 위해서 다투는, 그거 하려고 한다면 왜 교회가 있어야 하고 왜 목사가 돼야 되고 왜 우리가 그렇게 헌신해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뭐 그 일들과 그런 어떤 구조를 세우지 않는 것과 싸워야 되겠고요. 그래서 교회가 항상 주님 앞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연약함을 유지하고요. 간절함을 계속해서 갖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가장 좋은 상태이죠.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은 이전까지는 그것에서 벗어나서 좀 연약함에서 좀 벗어나서 교회도 좀 부흥하고 돈도 많고 힘도 세지고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근데 그러한 구조 자체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겨자씨 그가 크게 자라서 공중에 새들이 깃드는 어떤 그러한 것이 된다.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가 심은 겨자 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두 가지 의미나 한 가지는 물론 작은 믿음이 큰 것을 이룬다라고 하는 좋은 뜻도 됩니다만은 사실은 그 겨자 나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밭에다가 갖다가 심는 사람은 이스라엘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겨자 나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들판에 아무렇게나 아주 웃자라는 그러한 그 잡초과의 그런 식물들이기 때문에 겨자를 얻겠다고 자기 밭에다가 그것을 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로 치자면 어디 잡초를 가져다가 자기 밭에 심었는데 엄청나게 자라서 공중에 새들이 깃들일 만큼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입니까? 그것은 밭의 주인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천국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죽어서 가는 유토피아인 그 낙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도 말하자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혼돈하는데 사실 천국이라고 쓰는 것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쓰는 것이 좋죠. 그래서 그러한 싸움 속에서 우리가 점점 그렇게 공중의 새들,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깃들일 만한 틈을 주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멸의 싸움, 이 전쟁터의 한 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는 승리하고 전투에는 승리했지만 이 마지막 헤렘을 하지 못해서 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또 사무엘 선지자와 그 사울 왕의 그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진멸하라고 하실 때에 무언가를 이렇게 남겨두려고 하는 그 잔재를 남겨두고 또 그것을 욕망하고 또 거기에서 나의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 생각들에서 빠져나오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높은 성읍들과 또 이 모든 이 골짜기와 또 암몬과 시온의 그 이 족속들에 있어서 그 이
바산왕 옥과 또 이 헤스본 왕 시온을 다 멸하게 하셨지만은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주께서 이 야복 강가와 그 근처에 있는 성읍들은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이 롯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업으로 주시고 그냥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원래의 족속들을 주님께서 다 먼저 멸해 주시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계를 너희가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복강, 이 야복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하나님과 씨름했던 바로 그곳이죠. 야복이라고 하는 말이 비워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비운다라고 하는 것이 야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무엇을 위해서 씨름해야 될까? 하나님 붙들고 씨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나에게 이 복을 주시기까지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복이 무엇일까요? 사실 야곱은 복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축과 가족들이 굉장히 많아서 세상에서의 어떤 복을 받은 사람이었죠. 단순히 그냥 형 에서에게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복이 아니라 더 나은 복을 이 야곱이 구하고 있죠. 자기가 완전히 비워지는 바로 그 복입니다. 우리가 야복의 복을 구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싸움에서 결국 이 시온과 그 옥과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하나님의 땅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이 영적인 싸움, 이 천상의 싸움 가운데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 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의 싸움에 대한 어떤 그 영적 이 코드들이 무엇이었는가? 실제의 싸움이 있지만은 그 실제의 싸움은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온갖 정사와 권세를 갖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오늘 신명기 3장 9절에 나와 있는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고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고 불렀느니라. 이 스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스닐이 그 스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정체성, 그러니까 바벨탑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뾰족한 어떤 높은 탑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이 헐몬산까지 그 사람들이 헐몬산은 사실은 우리가 그 헐몬산에 이슬이 내린 것 같이라고 해서 그곳에서의 어떤 연합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어떤 근원지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 가장 축복이 시작되는 그 근원지를 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불렀냐면 바벨탑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헐몬산을요. 그래서 그것과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것을 이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바꾸는 그 대적과의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대적은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을 해왔고요. 축복의 발원지가 되는 곳들을 점령하고 또 농락하고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바꾸어 왔죠. 그것을 회복하고 그 싸움 가운데로 나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산왕 옥의 그 침상, 남은 침상이 그 길이가 9규빗이고 너비가 4규빗이니라 그래서 이 침대만 해도 그 침대에 누웠던 이 사람의 어떤 키를 알 수가 있는데 적어도 3m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그러한 이 높이 올라가고 또 높은 곳을 지향하고 커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대적과의 싸움을 말하고요. 사실 이것은 우리의 외부에 있는 적이기도 합니다만은 내 안에서 그렇게 내가 높이 무엇인가를 쌓아 올리고 하나님의 제단 대신 그
그 낮고 또 나를 소멸시키는 그 제단 대신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바벨탑을 지어 올리는 바로 그것과의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또 어떤 적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이 전쟁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싸울 적과 싸우지 않으면 또한 우리는 다른 것들과 싸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바산과 또한 그곳에 있는 옥을 물리치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곳을 이제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하봇 야일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야일의 공동체를 세웠다. 이 하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벌집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 벌들 하면 생각하게 되는 것이 좀 그 같이 그렇게 견고하게 이 집을 짓고, 뭐 벌집 구조라고 하면 가장 견고한 어떤 그런 이 공동체의 그런 구조를 말하는데요. 그곳을 이 바산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가장 높고 또 교만하고 그러한 그 땅을 이제는 이 야일의 공동체로, 이 뭐 야일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아주 무성한 가지, 또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성한 가지의 어떤 뭐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뭐 벌집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하봇이라고 하는 것도 돕는 배필의 그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돕고 또 함께 연합하고 또 그렇게 해서 세워져 나가는 그런 거룩한 땅으로 회복되었다. 이것이 요단 동편의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게 되는 이 땅의 이 스토리이고, 또 이 그러한 전쟁의 역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싸움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또 이 싸움을 향해서 주께서 나아가라고 하셨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적을 향해서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주님의 군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